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신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신 예수님.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신 예수님. 요즘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평소에 금요기도 안 나와도 이런 때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됩니다. 나라가 안 되니까 여러분 당장해 보십시오. 관광객이 안 들어요. 10만 명이 안 들어요. 10만 명이 안 들어오니까 관광버스 수천 대가 서 있죠. 또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 또 질병으로 통제 못하는 나라다. 국가 이미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평판도 안 좋아지죠. 당장에 우리 식당들도 또 우리 쇼핑센터도 뭐 관광객들도 안 오니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 길가의 나무들을 보면 누렇게 말라 죽은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라 죽는 나무들을 보면 한결같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특히 이 돌 사이에 심었던 그 철쭉나무, 철쭉꽃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고 또 우리 길가에 있는 그 조그만 낮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이 누렇게 또 말라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저 속에서부터 수분을 끌어올려서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하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를 깊이 갖고 있는 큰 나무들을 보십시오. 까딱 없습니다. 비가 별로 안 와도 까딱 없어요. 푸르고 청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크니까 큰 이유가 있어요. 뿌리를 깊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땅속 깊이 갖고 있으니까 그 깊은 곳에서 수분을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빨아올려서 나무로, 가지로, 잎으로 공급하니까 까닭없이 푸르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영적인 환란이 올 때, 영적인 고난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까닭없습니다. 까닭없습니다. 왜 까닭없느냐? 신앙의 뿌리가 깊으니까.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에 깊이 박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박으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줄이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기다 보면 뭐가 내려요? 곧 장막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비가 내리는 거예요. 장막 은혜가 내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이 쩍쩍 갈라지네. 물이 말랐네.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장막비가 한번 내리니까 한 번에 해결되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초지일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은혜의 장막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장막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억할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 이것이 추억이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뭄 곧 장막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한순간 어렵다고 영원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오늘이 좋다고 내일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인생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왜 하나님 이것을 반복시켜 주실까요? 겸손하라고.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어. 너무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잘 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또 좋을 때는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역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르치는 사역은 교육이죠. 교육.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또 고치는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이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예수님 사역하신 것처럼 이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까지. 가르치셨다. 예수님 첫 번째 한 일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예수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회당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이 성전에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근데 성전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없는 곳에서도 종교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회당이다. 회당.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세워서 랍비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목사를 한 명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정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10가정이 11조를 하면 랍비 한 가정을 매겨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가정이 모이면 11조를 하고 회당을 세워서 랍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에는 예배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주중에는 학교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회당에서 기도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결혼식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은요, 신앙생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만 들어가면 누가 모이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구약성경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또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또 이 전자제품들을 만들면 그 전자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자동차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대로 사용하면 전자제품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매뉴얼이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임한다?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근데 이거는 뒤로 싹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이 안 오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축복이 안 오네. 이러면 왜 그럴까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뭐 책임져 주시겠어요? 요즘에 그 시청 앞에서 동성연애 한다는 것들 보십시오. 그 인간들이 그게 무슨 소수 인권입니까? 어떻게 짐승도 남자끼리 안 하고 짐승도 여자끼리 그 짐승 맛도 못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도 또 저주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가 확 불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비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축복받느냐, 축복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하면, 행복하게 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 석가모니의 제자처럼 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공자의 제자처럼 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살고, 왜 그렇게 삽니까?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우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인생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전의 죄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이전에 행하던 죄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확 달라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욱더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혼란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꼬인 것이 풀어집니다. 꼬인 것이 풀어져요. 정말 얽기설기 설켰던 정말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책임져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책임지잖아요. 예?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이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성령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위대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도 제자 삼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쳐라. 나한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들도 가르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또 11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기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로 3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속에서 뭐가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될 수가 있다라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의 능력, 성경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하는, 변화되고 변화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보면은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그 국기를 보면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들이 많은데 노르웨이 국기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르웨이는 얼마나 잘 사는지 작년 통계로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이 84,000달러. 8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9천만 원 됩니까? 1인당 국민소득 9천만 원? 한 1억 원 되나요? 세계 5위로 잘 사는 나라. 세계 5위로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는요, 약 2만 달러.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세계 44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노르웨이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4배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노르웨이는 원래 어떤 나라냐면 이들의 조상이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이 뭐예요? 해적지라던 그런 사람들. 해적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바이킹의 후예들 노르웨이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200년 전만 하더라도 노르웨이는요,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고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노르웨이가 오늘날 복받은 나라, 축복받는 나라, 세계에서 5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이야.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 중에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분. 근데 이분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한스 닐센 하우게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 너는 이 말씀을 노르웨이 전역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 노르웨이 인구가 80만 명이었다. 1796년부터 1804년까지 이 노르웨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노르웨이 인구가 80만 명.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몇 개나 생겼냐면 1000곳이 넘는 곳이 생겨요. 1000곳이 넘는 곳. 학교는 없는데 성경 가르치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0곳이 넘는 곳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한스 닐센 하우게는 53세에 천국에 가는데 이 천국에 갈 때까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노르웨이가 200년 전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같이 여기고 배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물로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께 만들어 우리 인생도 보물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보물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보물같이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나 살아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음 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데,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이냐? 천국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 천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천국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천국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 기쁘고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 즐겁고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 막 능력이 생기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마음 천국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 이렇게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죽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복음인 것이에요. 천국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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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또 예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교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임세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 복음은 어디에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다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식구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지만 천국은 그렇게 또 끔찍하고 지옥은 그렇게 또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곳이 지옥이에요.
나는 천국에 와 있는데 우리 살던 지옥으로 들어가고 손주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자자손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행이고 절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도 식구들도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부모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정말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고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가정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태희 목사님, 이분 부흥사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아내가 이금자 사모님. 근데 이금자 사모님 어떤 분이냐면 집안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엄마가 무당입니다. 집안이 무당이에요. 근데 이 집안에 형제가 몇 명이냐? 15남매를 낳았대요. 15남매. 우리는 형제만 10명인데 우리가 5명이 더 많아요. 15남매. 근데 무당집이니까 철저하게 귀신을 섬기죠. 근데 이 이금자 사모님이 8째로 태어났는데 친구 따라 교회 갔대요. 교회 가니까 무당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교회 나가면 우리 무당 사업이 안 돼. 일이 안 돼. 교회 다니지 마. 그래가지고 죽이려고요. 막 물에도 빠뜨려 놓고 약 타가지고 매기도 하고 그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교회 나가는 거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지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기도하면서 또 소명 받고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사명이 뭐겠어요? 무당 집안 복음화 시키는 게 사명 아니겠어? 이 무당 집안 복음화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해야 되냐? 40년을 기도. 40년을 기도해가지고 이 모든 15남매가 다 예수 믿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고 있으면 무당집도 예수님 믿는데 혹시 여러분 집안에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쓰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요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 치료하셨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힐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힐링이 뭐예요? 치료한다, 고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힐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힐링의 원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을 고치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왜 고치시느냐? 예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해서 강건하게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치료의 능력 가운데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천국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는 저주가 없거든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거든요.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거든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어두움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그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오늘도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다 플러스 할 것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약이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병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약이 병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그 내적인 능력을 더욱더 힘이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가 할 일이고 약이 하는 일이에요. 의사가 하는 일은 짝 째가지고 그냥 병만 하나 딱 드러낼 뿐이지 없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은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을 해요? 메르스 이런 얘기, 메르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뭐가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우리 몸에 면역력만 강건하면 병이 틈타지 못한다는,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는요 건강 바이러스가 있대요. 건강 바이러스. 건강 바이러스가 있어서 나쁜 질병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에게 강하냐? 정말 스트레스 없고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 바이러스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활성화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아멘. 찬양하는 사람, 아멘. 예배드리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병이 왔다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병이 없다는데도,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도 나한테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돈 나뉘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없는 병도 생겨. 그러면 없는 병도 생겨. 의사가 병이 없다고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병이 있으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사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두 가지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병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예수님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목적은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분에도 병이 있어요. 안질병, 간질병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능력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어요. 정기 목사님 보십시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종합병원이에요. 당뇨도 있죠. 파킨슨 병도 있죠. 정말 그 안에는요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자기 병을 안 고쳐주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 왜 그럴까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근데 정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다 죽어가. 설교하기 전에는 다 죽어가. 설교하면 힘이 나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보면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찢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만 청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도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저주도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값을 청산하셔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 그래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해요. 100사람이 기도했는데 10사람 치료받고 90명은 치료받지 못했다. 치료받은 겁니까? 치료 안 받은 겁니까?
10사람이 치료받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 10사람 안에 들어가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러면 기도 하나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치료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도 20살 때 폐결핵과 장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병이에요. 결핵이 피부에 붙으면 피부결핵이 되고, 결핵이 장에 붙으면 장결핵이 되고, 결핵이 폐에 붙으면 폐결핵이 되고, 온몸에 붙으면은요 이 결핵이 온몸에 붙는다. 그때 저는 폐결핵하고 장결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폐결핵만 와도 힘든데 이게 장결핵까지 왔으니까 피도 토하기도 하고, 또 밥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서 다 하루에 화장실을 한 5번씩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통통하지만 옛날에는 제 몸이 막 반쪽이었어요. 반쪽이라 아주 그냥 허리가 24, 23 막 그렇게 될 정도. 근데 이제 그 결핵인 것을 판정받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 또 약을 먹이면서 이 병을 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은기 목사님도 10대 시절에 폐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고대하고 골방에 있었대잖아요. 근데 어느 소녀가 와서 학생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나서 그 폐병에서 고침받아서 지금도 또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이 영국에서 테이블을 나르다가 넘어졌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탁 쪘는데 그 테이블이 그 쇠로 된 건데 그 쇠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딱 했는데 제 무릎이 으스러진 줄 알았어요. 무릎이 부러진 줄 알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부러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무릎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와가지고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2008년에 귀국을 하고 순복음 수지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한시 예배 때 조규 목사님 예배 담당을 하면서 치유기도 하시잖아요. 치유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무릎 아픈 사람이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아멘했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팠으니까 제가 아멘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릎이 안 아프기 시작해요. 제가 이 간증을 하고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순복음 수지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분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그날 저녁에 저도 치료받았습니다. 뭐가 치료받았습니다. 이분의 그 손이 샴푸 알러지가 있대요. 샴푸 알러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할 때마다 꼭 이 손에 장갑을 껴야 된대요. 장갑을 끼고 그랬는데 그날 기도받고 손이 치료받았다. 알러지가 치료받았다. 그래가지고 목욕도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또 질병들이 또 치료도 받습니다. 잘 치료받는 사람이 집사람인데 또 아파서 문제지. 항상 이제 치료를 잘 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이 정말 강하게 임하십니다. 강하게 임하셔서 또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손발이 차가웠는데 치유기도 받고 손발이 따뜻해졌잖아요. 지금도 따뜻하십니까? 아멘. 장로님 손 좀 잘 만져주세요. 따뜻하게. 여러분 치유는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치료받으면 감사. 치료 안 받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아픈 사람이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기왕 같은 값이라면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치료받았다면 아니 목사님도 치료받았다는데 저 뚱땡이가 옛날에는 반쪽이었는데 치료받아가 저렇게 뚱땡이가 됐다면 저 무릎이 내 무릎도 지금 시큰거리는데 누구 무릎 무릎이고 누구 무릎 무릎 아니요? 나도 지금 손발이 차가운데 누구는 치료해주고 누구는 치료 안 해주고 차이가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해주셔도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치료받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픈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셨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판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병, 우리 안에 모든 약한 것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 살 때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하는데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